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성탄의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고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손도 한번 흔드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성탄절에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동방박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 장면에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을 정확하게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은 지금으로 치면 이란, 이라크를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시면 각주 1이라고 해서 아래에 보시면 이 사람들의 직업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각주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래에 보시면 점성가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점성술이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당시에는 최고의 학문으로서 별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시대의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즉 이 사람들은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나고 또 가장 탁월한 실력이 좋은 엘리트였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별을 보고 별을 관찰하고 별을 연구하고 지금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성경은 헤롯 왕이 통치하던 시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 왕은 이두메 사람으로서 반쪽 유대인입니다. 반쪽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인정을 받지 못했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치 외교 능력이 굉장히 탁월했기 때문에 로마가 유일하게 인정한 총독임과 동시에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이 말은 로마를 등에 업고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참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시대의 배경에는 시시한 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로마와 함께 유대 역사 앞뒤 10년을 통틀어서 가장 탁월했던 왕이 통치하던 그 시기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 진짜 왕이 태어났다는 것이죠. 즉 진정한 왕은 누구신가? 로마 황제도 아니고 헤롯 왕도 아니고 진정한 왕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진정한 왕은 예수님 한 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헤롯은 여러분 천재였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박사학위를 몇 개나 가지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인데 그 가운데 가장 탁월했던 분야는 무엇이냐면 바로 건축이었습니다. 헤롯이 대표적으로 건축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마세다라고 하는 천연 요새의 성입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 사진이 나올 텐데 이것이 현재까지 남아있는 마세다 성의 흔적입니다. 해발 400m가 넘는 높은 산을 깎아서 그곳에 성을 만들고 그 안에는 수천 명이 몇 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보관할 정도로 창고를 거기 안에다가 만들어 두었습니다. 역사에 의하면 로마가 유일하게 점령하지 못했던 성이 바로 이 마세다 성이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성경에도 나오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인공 항구입니다. 헤롯은 12년 동안 항구를 만들 수 없는 곳에 인공 항구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이사랴입니다. 이 항구를 통해서 헤롯은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왕인가를 과시했던 것이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곳이 바로 가이사랴의 항구인데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가이사랴의 항구입니다. 굉장히 물살이 세고 물살이 강하기 때문에 항구를 만들 수 없는 곳에 헤롯은 인공 항구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성전입니다. 이 헤롯 성전이 얼마나 크고 화려하게
지어졌던지 예수님이 사역하던 그 시대에도 성전은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크고 화려한 곳이 바로 헤롯 성전이었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헤롯이 가장 대표적으로 건축한 세 곳입니다. 이런 헤롯이 왕으로 통치하던 시기에 진짜 왕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 가운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대신에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무슨 말에 소동을 했냐면 그 이유가 2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의 탄생, 나심을 누구의 입을 통해서 전하고 계십니까? 누가복음에는 양을 치는 목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전했는데, 마태복음에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 즉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외쳤던 첫 말이 무엇이냐면 유대인의 왕은 어디 계시냐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그렇게 찾고 원하고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 메시아가 나셨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헤롯과 온 예루살렘은 드디어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이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도, 사람들이 다 잊어버린 것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때가 되니까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빛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절대로 연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애굽에 팔려가서 감옥에 있던 그 요셉이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요셉을 감옥에서 이끌어내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13년 동안 도망 다니던 그 다윗도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절대로 연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답이 보이지 않아도 지금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끝까지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응답의 은혜와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세상을 향하여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 사실을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말씀을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지금 말씀해 보시면 4명의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말은 시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고, 라합은 창녀였고,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 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간음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족보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은 차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유대인도 아닙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었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알게 되었을까요? 바로 별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지금 동방박사들이 무슨 별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냥 별이 아니라 그의 별입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을 나타내는 그 별을 보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온 이유는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는 것이죠. 즉 이 말은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고 그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기 위하여 이곳까지 왔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말을 듣고 헤롯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왕인데, 내가 지금 유대인의 왕인데 지금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왔단 말인가? 헤롯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아니, 위협이 되었을 겁니다. 어쨌든 이 말을 듣고 헤롯은 어디서 메시아가 낳는가를 찾아보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이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특별히 6절의 말씀 같은 경우에는 미가서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듣고 동방박사들은 드디어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마국간이 아니라 11절 말씀에 보시면 집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났는데 왜 집에 머무실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은 마국간이 달려있는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는데 이후에 집으로 옮겨진 내용인 것이죠.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경배했다. 이것은 삼중 강조로서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경배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성탄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성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나심을 크게 기뻐하고 경배하는 것이 바로 성탄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한, 나심으로 인한 기뻐하고 경배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매년 해마다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절기일 뿐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도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할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경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의 속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공유적 속성이고 또 하나는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공유적 속성은 공유라고 해서 하나님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거룩, 지혜,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의롭고 지혜롭고 사랑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는 비공유적 속성인데 이것은 우리에게는 없고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을 말합니다.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존성입니다. 인간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자 예수님을 가리켜서 독생자라고 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말이 아니고 원래부터 창조주와 함께 계셨던 분이라는 의미의 독생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원래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나 자신을 경배합니다. 인간이 인간을 경배하고 자신을 높이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경배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면 우리는 그분께 합당한 경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징계하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고 예배도 잘했고 절기도 잘 지켰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형식은 완벽했지만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배와 경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도 받으시지만 우리의 중심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중심이 빠져있는 예배, 중심이 빠져있는 신앙생활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와 함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 또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11절에 보시면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합당한 경배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세 가지의 물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이 세 가지는 그 당시에 굉장히 귀하고 값비싼 물품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세 가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황금은 왕을 상징하고 또 유향은 선지자를 상징하고 세 번째 몰약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황금은 왕을 상징하고 유향은 선지자를 상징하고 그리고 몰약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즉 이 세 가지 물품은 다 메시아를 예표하는 물품인데 지금 동방박사들이 이 세 가지의 물품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자기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아기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재미있는 해석을 하나 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은 굉장히 귀하고 값비싼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예수님의 가족이 애굽으로 피난을 갔을 때에 유용한 여행 자금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에 일리 있는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가난했잖아요. 요셉은 가난하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팔아서 그 애굽에서 살 때에 여행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공급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도 공급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 동방 박사들이 먼 곳까지 온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이 동방 박사들이 이라크에서 이 먼 곳까지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경배를 받으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경배도 우리 주님은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니까, 심지어 자신들이 그렇게 원하는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향하여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경배를 받으십니까? 이방인을 통하여, 가장 천한 목자를 통하여 지금 하나님은 경배를 받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작아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섬기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성탄은 매년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의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식어졌던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도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은혜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때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원래는 메시아가 왔으면 경배와 기쁨이 그 가운데 있어야지만 하지 않겠습니까? 메시아가 왔으니까 그 메시아로 인하여서 경배와 기쁨이 그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절 말씀을 보시면 그 예루살렘에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을 볼 때는 그냥 이 소동을 그냥 읽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번에 말씀을 쭉 읽으면서 묵상을 하는데 이 소동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탁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동이 뭔가 묵상하고 또 자료를 찾아보고 하니까요, 이 소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한 번이 여기에 나오고 또 한 번이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고 땅이 진동했는데 그때 이 진동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같은 단어입니다. 소동과 진동이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찾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진동이 바로 같은 단어입니다. 어쩌면 2장에서 말하는 이 소동의 개념과 이 지금 마태복음 27장에서 말하는 이 내용은, 진동은 지진이기 때문에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영적인 의미는 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과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된다는 겁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소동이고 진동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어질 때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무엇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내 인생 속에 영적인 의미에서 진동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질 때 내 인생 속에서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진동이 일어나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바위가 터지는 영적인 소동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잔잔했던 내 인생 속에 영적인 소동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어떻게 내 인생 속에 그러한 소동과 진동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고 멸망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이 성탄은 온 인류를 위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의 사건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이 사건이 믿어질 때,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우리 안에는 무엇이 일어나는 겁니까? 영적인 소동, 영적인 진동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영적인 소동, 영적인 진동이 일어나고 있으십니까? 내 안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는 영적인 소동이, 영적인 진동이 일어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또 다른 의미의 영적인 소동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소동의 본질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소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때의 소동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그 자리에는 누가 계셔야 됩니까? 메시아가 있어야죠. 그런데 그 주님이 없음으로 인하여 그곳에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삶에 예수님이 빠져 있다면, 내 삶에 왕이 빠져 있다면 내 삶은 소동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는 것으로도 소동이 일어나야 되지만 반대로 유대인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왕이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으로도 내 안에는 소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주님을 놓치지 않겠다는 결단과 결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동방박사들이 와서 헤롯과 또 그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저는 이 질문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그분이 있어야 되는 자리, 내 마음의 중심, 내 삶의 중심, 내 가정의 중심에 그 주님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맞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그 왕을 경배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보고도 소동할 수 있어야 되지만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으로도 우리는 소동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잘못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도 내 안에서는 소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그 예수님의 전함이 또한 세상을 향한 소동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내 안에 왕이 있는 사람입니다. 왕을 모시고 있는 사람, 왕이 내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의 왕은 어디 계시냐? 그 질문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영적인 소동이 일어나는데 그 소동, 그 진동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소동이요 진동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인하여 내 안에 영적인 소동과 진동이 일어나고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유대 땅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인하여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내 안에는 그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는 그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진정한 영적인 소동과 진동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이 동방박사들을 사용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동방박사들을 통하여 경배를 받으셨을까?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매년마다 어김없이 성탄절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늘 똑같이 흘러가는 성탄의 시간이 아니라 그 성탄을 통하여서 내 안에 다시 한번 내 모습을 돌아보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내가 절대로 그 주님을 놓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고, 반대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내가 다시 주님을 붙잡겠다고 고백하고 또 그 주님을 붙잡고 신뢰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탄을 통하여서 나를 위하여 오신 아기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도 진정한 영적인 소동과 진동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는 은혜가 있고, 또한 그 예수님을 내 주변에 세상을 향하여 외칠 수 있는,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또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그 질문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 안에 영적인 소동과 진동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에도 우리 안에는 소동과 진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나의 잘못을 고쳐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영적인 소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붙잡고 결단하고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은 매년 해마다 그냥 지나가는 의미 없는 성탄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세상 가운데 즐겁게 즐기는 성탄이 아니라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또 다시 내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바르게 세워가는 이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합당한 경배와 경외를 올려드릴 수 있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